중심으로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참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저 홍콩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고층 아파트에 화재 사건이 나서 그 현장이 마치 지옥의 참상을 보는 듯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모두 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32층의 고층 아파트의 화재로 말미암아 소방관을 한 사람을 비롯해서 어제까지 128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의 인명피해를 낸 참사였지요.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무려 4,800여 명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약 36.6% 거의 4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거주하였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피난이 불가능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인명피해가 더 컸지 않은가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중년 남성 한 분이 울부짖으면서 불타는 아파트를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저 안에 내 아내가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 누구도 시커먼 연기와 함께 타오르는 화마 속에 들어가서 그 아내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홍콩에 있는 한 아파트의 화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미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한 꽃들만 피어 있는 그 어느 곳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둡고 춥고 불안하고 참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힘든 것이 사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영적인 현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돈과 어둠이 뒤덮일 흑암의 권세가 득세할 때가 온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순리를 영리로 거슬러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창조의 질서를 부정을 하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이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을 떠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어요. 이방의 포로가 되어져서 7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세월을 고통 가운데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곤두박질 치는 경제에 대한 불안함,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독해지는 질병과 각종 재앙에 대한 고통. 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지만 맞은 사람들의 80, 90%가 다 독감에 걸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방접종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또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해를 일삼고 용서하기보다는 원수 맺는 일을 먼저 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당을 짓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누군가를 짓밟고서야 일어나는 사람이 최고가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결국 어둠의 권세가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소망이 없는 걸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약속해 주시잖아요. 참빛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약속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캄캄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도록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희망의 나라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대항절교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백성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희망이고 소망입니까? 이 빛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은 한 아들이요, 그 빛은 한 아기요, 그 빛이 곧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소망이요, 희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한 아기와 한 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의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강절 첫 번째에 오셨던 예수님을,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강절, 대림절,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4주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독교의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맨 처음 지키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성탄절이 아닙니다. 대강절이 없이는 성탄절이 없습니다. 대강절이 없이는 성탄절도 없고 성탄절이 없이는 부활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절기가 뭐냐면 대강절이다, 대림절이다. 왜? 기다림이 있어야 만남이 있고 기다림이 있어야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정도가 다를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나겠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번 4주간에 걸쳐서는 대강절 말씀을 증거하게 될 텐데 이 4주간에 걸쳐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심으로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 내게 다가오실런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심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대강절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그러니까 대강 보내면 안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강절 어떤 자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중요하죠. 과연 우리가 맞이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내게 오실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예수님 내가 기다리며 그 줄 만나게 내가 준비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하지 못하면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5 처녀와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5 처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나죠? 기다렸던 신랑이 왔을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러 갔을 때 이미 신랑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나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렸던 처녀들은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그 차이입니다. 누구는 신랑을 기다렸던 신랑을 만나기도 하고 누구는 기다렸던 신랑을 마치 신랑이 올 때에 그 자리에 없어서 준비하지 못해서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양절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대강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만번의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셔서 한 사람도 그 예수님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렵고 답답한 세상에서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될까? 첫 번째는요, 평안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떤 빛으로 오셔요? 평안의 빛으로 오신다. 평화의 빛으로 오신다. 평강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혼란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평안과 평화와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그 큰 빛을 보고 마음의 불안한 것이 다 사라지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의 가장 큰 역할이 뭐죠?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길을 찾게 되어지고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역할이죠.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는 비록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두려움과 불안이었을 거예요. 벌써 1차 포로 시대 세대 가운데 바벨론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6, 70년 지나면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벌써 떠나갔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백성들이었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약속이 맞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가 되는 거야? 벌써 60년, 70년 다 지나가도 아무 소식이 없잖아. 마음의 두려움, 불안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구원자가 곧 오셔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3절에 보니까 3절에 나온 말씀처럼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왜 사라집니까?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 붙들고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에 대한 기억마저 희미해지고 불안이 엄습해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자리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늘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대항자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 나눠드렸고, 여러분 대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에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고 얼마나 그 말씀 붙들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가요? 아니지요. 말씀, 약속을 잃어버렸어요.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주저함 없이 보따리 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걱정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떠나라 했을 때 당당하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라 할 때에 그냥 빈손 들고 아무런 목적지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떠나는 거 아니에요. 약속 붙들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약속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야 될 땅은 미지의 땅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여러분 평생에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생각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게 모든 두려운 것을 떨쳐버리고 모든 어두운 세상에서 평화의 나라로 달려가신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이, 혹시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것들이 혹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에 기다리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시라고요? 평안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오셨어요? 평안을 주시려고. 무엇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셔요? 평화를 주시려고. 또 무엇을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셔요? 평강을 주시려고.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과 평화와 평강으로 여러분 마음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안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뭘 걱정하시냔 말이에요. 주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어떤 빛으로 오셨느냐? 평안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합시다.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무서움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할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평강의 복으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이미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왜? 내 안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영광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의 압제 속에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약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전에는 어찌했던지 간에 이제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그 예수 어떤 예수님?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 삶을 빛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움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백성들을 빛으로 인도하게 해서 오시는 영광의 빛이십니다. 그뿐 아니죠. 더 놀라운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 어둠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게 하시는, 그래서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후반절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탈취물을 나누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되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나갈 준비조차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의 전리품을 가져와서 함께 나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답은 이거예요.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전리품을 거두어 가지고 오셔서 시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싸울 힘이 없어요. 내가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대신해 전쟁에 나가시고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고 나를 대신해 전리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영광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대적의 손에 털치물을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대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겁니다.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원에게 너는 용사라 말씀하시면서 기도원에게 힘을 주셔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잖아요. 저는 이 기도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께서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둠의 옷을 벗겨주시고 두려움의 옷을 벗겨주시고 실패의 옷을 벗겨주시고 낙심의 옷을, 절망의 옷을 벗겨주시고 어떤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강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나에게 영광의 옷을, 영광의 빛의 옷을 입혀주실 예수님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내 옷이 빛나게 될 겁니다. 어떤 빛으로? 영광의 빛을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영광의 잔치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의 핍박을 받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로마 교황의 압제 안에 있잖아요. 감옥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속에 살고 있지만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며 슬퍼하고 계십니까? 답답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는데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쫄면서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에게 영광의 광채가 있다면 그 영광의 광채로 우리를 덮어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전의 명수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38년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영광의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고 영광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기다리고 만나시는 우리 대항절교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평안의 빛으로 오시고 영광의 빛이 되어서 오시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꺾어버리신다.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죄악의 짐마저도, 여러분 어깨를 그 매서운 채찍으로 때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마저도, 여러분을 짓누르는 세상의 무거운 짐조차도 그 막대기를 예수님께서 꺾어버리시면 자유케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을 누가 부를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진 자가 부르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는요, 조그만 침미에도 짓눌려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자는요, 아무리 무거운 무게돌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 고칠 병도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가 일어서는 거예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미디안 어떤 족속이에요? 날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얼마나 괴롭히느냐면요, 우물을 퍼모아서 메꾸는 자들이 미디안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밀 이삭을 거둘 때면 와서 밀 이삭을 다 뺏어가는 이 사람들이 미디안이었고, 포도 거둘 때면 포도를 다 뺏어가는 사람이 미디안이었고, 어쨌든 이스라엘을 살지 못하도록 괴롭혔던 족속이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누가 거두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이 그렇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올 탈취물과 전리품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작은 시험이 있다 일어서는 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엄청난 시험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내가 소망의 끈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줄 때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이 나한테 다가오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내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내 앞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하나님께 내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 가운데 있구나,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 붙들고 나가서야 돼요. 전쟁이 두렵습니까? 북한의 핵폭탄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것 없습니다. 까짓 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결하시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끝장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역대하 20장 15절도 말씀하십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한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에 능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지고 쓰러질다 할지라도 마치 광야에 로뎀나무 밑에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과 떡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40일 밤낮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고단치 않도록 이제 엘리야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달려가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 눈앞이 캄캄하더라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 빛을 따라 가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터널은 소망의 출구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둠의 터널은 소망의 출구일 뿐이다. 예수님께서 크고 밝은 빛으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망의 출구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비추어주는 그 빛이 되어주셔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빛이 되어져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희망의 눈을 어디에 고정해야 될까요?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소망의 빛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소망을 이루는 바로 그 날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그 주님을 기다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선포하실까요? 이번 대강절에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는 기다립니다. 그 주님을 만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